베드로전서 자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자, 다시 한번 뒤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선한 영심을 가지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대답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주제만큼은 결코 잊지 않고 이제 누가 물어도 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뭘 알기를 원해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가르쳐줄, 대답해줄 준비를 해야 된다. 항상 예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하는 사람은 차별하지도 말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된다. 근데 그는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가르침이 또 다른 구절에도 있습니다. 이 골로새 4장 6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소금으로 간 맞춰서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우리가 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금으로 간 맞추라 했어요. 소금으로 간 맞춰 이제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거고요. 간을 하고 또 썩지 않게 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바를 이렇게 알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지난주 오후에 잠깐 그 이단 분별법 중에 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뭐 이단이나 이게 사이비 이런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주제와 연결해서 오늘 이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실은 동기는 우리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가 주일학교 어린이든 청년이든 중고등부 학생이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이거를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게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꼭 이렇게 혹시 그냥 이렇게 덮어주지 마시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오늘 주제는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성경을 너무 왜곡해서 믿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안식일을 거의 율법처럼 지키는
구원의 조건처럼 내거는 그런 그룹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친구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 안식일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원래 저기 하면 토요일입니다. 이건 일요일이고, 날짜를 따진다면 일주일 중에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곳곳에 나와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자,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줄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다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풀어야지, 다른 방법으로 야 몰라, 뭐 그냥 주일날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구약에 안식일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안식일이 10계명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에요. 네 번째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당시로 얘기하면은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걸 설교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필요하시면 적으라고 제가 오늘 출판을 한 겁니다. 그 출애굽기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면 10계명에 관해서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8절이 있어요. 8절. 8절 있죠? 여기 20장 1절부터 쭉 해서 이제 7절까지 3계명이 나왔고, 8절은 4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4계명이 8절부터 11절까지가 계속이 됩니다. 이게 안식일에 관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영어로는 세버스입니다. 세버스.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게 단순히 설교로 듣지 마시고, 일곱째 날은, 자, 첫째, 둘째, 셋째 내서 일곱째 날은, 그런 뜻이죠.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왜 이렇게 여섯째 날을 끝내고 이제 일곱째 날을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 11절에 보면 엿새 동안에 6일 동안에는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에 있는 모든 걸 만드셨어요. 여기 창세기 여러분들 보시면 있죠? 1장에서 쭉 보시면.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31절, 그리고 2장 1절에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는 일 안 하셨다는 거죠. 창조 역사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 그래서 일곱째 안식하셨으니까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여기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제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목적이 나왔습니다. 목적. 왜 이렇게 하라는 목적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목적이 뭡니까? 이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안식일이 창조 사역. 분명히 여기는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되어 있죠. 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여섯째 날을 끝내고 일곱째 날을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은, 이유는 이 피조물 사람,
피조물 사람, 여기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와 그분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만들어주셨느냐? 이게 언제 만들어준 겁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죠? 시내산에서 받은 거 아시죠? 19장에 시내산 올라가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출애굽을 했습니까? 노예에서, 바로 노예에서. 여기 그러면 12장에 출애굽이 나와요. 그죠?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이 나와요. 그전에는 이 바로의 이 노예로 있었어요.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직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때에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 바로 출애굽 직후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 받은 것이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인데 여기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쉬셨다. 일손 놓고 쉬는 날로 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목적이에요.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살아야 됐어요, 그때. 그러면은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율법 안 지키면, 당시에. 율법을 안 지키면 죽임도 당할 수 있어요. 죽음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한번 보십시오. 31장.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들을 지키라. 여기는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이를 보시면, 영어를 보시면 여기 13절 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안식일들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이거 보면은 안식일 지킬 14절 보니까 그것은 너희 거룩하니라. 안식일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의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15절도 뒷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요, 그때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창조,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이걸 부인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안식일 그날 그 한날 안 지켰다고 저긴 게 아니라 안식일은 뭐겠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가 이렇게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걸 지켰어야 돼.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킨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아무 뜻도 모르고 6째 날 끝나고 7째 날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동안 온 세상을 지으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런 그 목적이 뭔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창조 사역이에요. 여러분 창조주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 멸망됩니다. 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걸 안 믿으면 뭘 믿어야 됩니까? 신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논리는 이론이 아니더라도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지에서 나오고 흙에서 나오고 또 나중에 원숭이에서 나오고 아메에서 나오고 우리 조상은 네안데르탈인이고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멸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에 이렇게 바로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을
하기 직전에 주셨는데 이 계명을 이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다시 되풀이해서 일러주십니다. 그게 무슨 성경이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란 뜻은 굉장히 우리 한문으로 어렵게 되어 있지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의 법이란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법이라 해서 첫 번째 법이고 또 두 번째 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법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줬다.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 보면 여기에 바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바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다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알려줘라. 다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하면 출애굽기 20장에만 있습니다라면 안 돼요. 신명기 5장에도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보시면 거기 보세요.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법규와 법도를 들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이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나니 다시 반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법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자녀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날 우리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영명하게 묻는데 우리가 대답을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 오후에도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렬해서 이거 테이프라도 듣든지 듣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못 듣고 있어요. 중고등부 못 듣지, 주일학교 못 듣지. 그렇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할 입장인데 그래서 그게 고민이 많아요. 제가 그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고등도 저렇게 나눠야 되나 주일학교도 저렇게 나눠야 되나. 그러나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들 격려해서 교사들도 다 들어야 됩니다. 이게 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 그날 우리 아이하고 상담하고 나서. 자, 이제 이 신명기 5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이미 너희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냐. 그러면서 다시 여기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의 속박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하나님이다.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계명 7절 1계명, 8절이 2계명, 11절이 3계명, 12절 보세요. 여기 4계명이 나와요.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내게 명령한 대로. 이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네? 안식일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내게 명령한 대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여러분 13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자, 여섯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지어다.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너와 함께 안식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발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나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 이후로? 차이 여러분 발견했어요? 차이 발견했죠? 무슨 차이입니까? 그럼 뭐 읽었잖아요. 아니 출애굽기 20장에는 6일 동안 창조를 했으니까 7일 때 쉬었으니까 그걸 기억해서 안식일 삼으라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뭐예요? 창조 얘기 안 하십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니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있었었잖냐. 그때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희들을 건져냈다.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안식일 지키는 목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졌든지 혹은 더해진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는. 바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는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인정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이제 저기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지키라는 이유가 좀 바뀌었잖아요. 여기 분명 보시죠. 이건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뀌었죠, 분명히? 무슨 사역입니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한 것은 무슨 사역이에요? 뭐를 얘기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얘기했어요. 구속사역. 구속은 뭐예요? 사람들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라요. 대속이도 좋습니다. 대속도. 대신 사람들을 죄값을 치르고 정리해 주시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에 했을 때 누가 죽었어요? 상징적으로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그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다 통과됐잖아요. 안 믿은 사람,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장자가. 그래서 너는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십계명 중에서 이 안식일 개념만 독특해요. 이거 독특해.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이거만 처음에는 너 창조 기억하여서 안식일 지키라. 그러더니 끝날 때쯤이면 내가 구속받은 걸 기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구속사역, 이런 안식일의 개념이 바뀝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왜 성경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필요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 하나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나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66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다 몰라요. 물론 우리가 이걸 가지고도 다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창세기만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제한적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가지고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점진적인 계시를 준다고 그래요. 점진적인 계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어요. 물론 그 이름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신약은 뭐예요? 점진적 계시가 이루어져요.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이걸 점진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이 다 끝났는데도 또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끝나요, 그걸로. 근데 여기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는 그 기간 한 40여 년이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점진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안식일 개념, 이 안식일 개념이 이게 추가가 됐든지 바뀐 거예요. 추가가 됐다는 게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것이 끝나고 너희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걸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속이 이루어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구속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못 들어가요. 유월절도 사실은 이게 상징적이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통과해서 광야 생활했는데 그 사람 다 살았습니까?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 안에서 믿지 않아서. 정말 진실로
믿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이고 모형적이고.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에는 창조 플러스 대속 사역이 이 안식일의 개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에.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나 유월절 사건은 신약의 영혼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얘기할 때도 바로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먹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몸의 안식은 우리 영혼 몸의 안식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주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장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못 읽습니다. 부활장 읽어보시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 소용이 없다. 죄는 끝났어도 죽어서 못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부활이 완성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제 몸의 안식은 아직도 미래형이지만 이미 우리는 몸의 안식까지도 확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늙어가고 썩어가지만 우리 몸도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지금 티켓은 받아놓고 아직 그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티켓은 분명히 유효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봉인되었다는 것은 막 하나님의 도장으로 꽉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속사역에 관한 이 안식일이 구속사역 개념이 첨가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건 구약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모든 구속사역은 부활로 완결이 됩니다. 부활로. 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은 그래서 모든 구속사역이 완성된 날이에요. 사망도 이기고 죽음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긴 날이었어요. 무덤을 이기고. 이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대인들 회당과 별도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 회당이 여전히 모였어요. 예수님 계셨을 때도 모였고 제자들이 이 편지를 쓸 때도 모였고 여전히 모였지만 분명히 이때부터 부활하신 날 이후부터 이 어떤 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신약교회였다는 거예요. 신약교회. 유대인이 아니에요. 신약교회는 회당에서 모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어요. 신약교회인들은 어디서 모였어요? 정해진 곳이 특별히 없어요. 집에서도 모이고 건물에 있으면 건물에서 모이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달리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신약교회는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일 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네 번째 계명 지키자. 네? 그렇게 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사람이 어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율법 1.1획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것을 완성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날이 바로 주의 마지막 날, 7째 날이 아니라 첫날이 된 겁니다. 첫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보면 주의 첫날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부활해갖고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게 동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꼼짝 못했죠. 꼼짝을 못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집에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끝난 주일 아침 밝아오면 그때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첫날이 안식일이 끝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도 보면 뒷부분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마리아 막달라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을. 그래서 그날은 꼼짝없이 이 집에 있고 주의 첫날 이렇게 이르렀을 때에 그 돌무덤에 달려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랬는데, 자, 16장 9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분명히 되어 있죠. 어떤 날입니까? 토요일 날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토요일 날입니까? 주의 첫날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첫날. 주의 첫날은 어디예요? 지금 제일 앞에 있잖아요, 달력에. 일요일입니다. 요새 부르는 일요일이에요.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때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라를 처음 찾아가셨어요. 신명기의 안식일은 이집트에 나온 일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관계를 맺어줬어요. 노예했다가 이제 그 해방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애굽은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이집트, 세상. 죄에 얽매여 있는 세상을 얘기해요. 거기서 에집트에서 나왔어요. 네? 그 죄의 세상에서 나왔어요. 누가 인류를 죄의 세상에서, 노예 상태에서 건져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주일의 첫날, 주일에 부활하여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사도들이 토요일 대신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그 토요일 날만 움직이면 또 율법을 안 지킨다, 막 그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토요일 대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 날 모였어요. 근데 지금 소위 얘기하는 토요일을 지키는 단체들이 요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성경은 이렇게 토요일로 되어 있는데, 십계명에도 토요일이 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주일날 지키냐? 일요일이 뭔지 아느냐? 일요일이 태양의 날이다. 왜 태양신을 섬기는 날 지키느냐? 당신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교회나 어머니 교회 같은 데 보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고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 여기 얘기하는 이 안식일, 이걸 하도 강조하니까 이름도 안식일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이 구속사역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안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 지키는 거로 이루어집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집니까? 불가능하죠. 누가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못 지키는 그 무능함을 대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걸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죠.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고 주의 첫날 아침에 일어나신, 주의 첫날 일어나셨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도들이 모인 날, 이 참으로 너무 이런 그 그룹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너무 한 부분을 너무 왜곡해갖고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뒷이 되는 거 하면 거의 80, 90% 다 대답 못해요. 여기 보세요. 십계명 당신 믿으시오. 야, 그건 믿고요. 말고요. 그러면 여기 4계명에는 토요일 지키라는데 왜 당신 교회는요 일요일 날 가요? 그런가? 뭔가 이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거기는 이단이니까 상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러면 해결돼요? 성경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회에서 안식일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 이게 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주가 있어요. 여자 교주. 미국 사람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예요. 그 환상과 무슨 예언 이걸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1847년 4월 3일이에요. 이 사람 자료예요, 다.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을 본 거예요. 실제 보여줬겠죠. 누가 보여줬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보여줬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괜히 엉뚱한 거 보면 안 돼. 환상으로 하늘 성소를 보여주셨는데 법궤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보았대요. 그런데 그 법을 봤는데 10계명이 거기 있는데 제4계명에만 둘레에 눈부신 후광이 둘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요새 말하면 그 텔레비에서 보는 것처럼 쫙 빛이 쏘여주는 거예요. 막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이제 진짜 이게 중요한 그 계명이구나. 그래서 그 안식일을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미 구약 유대인들은 정말 무지한 거예요. 구약 유대인들이 정말 안식일만 지켰느냐? 7째 날만 지켰느냐? 안 그래요. 이미 율법을 받았을 때도 이미 출애굽하자마자 7째 날도 지키고 첫째 날도 지켰어요. 지금 말할 것 같으면 토요일도 지키고 일요일도 지켰어요. 이건 다 가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굉장히 참 놀라운 장이에요. 저는 출애굽기 12장을 읽고 구원받았어요. 이 출애굽기 12장 여기 16절 보면 이 주의 명절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6월절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첫째 날에 16절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첫째 날은 뭘 얘기했죠? 지금 같으면 어떤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7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 7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려니 이 두 날 벌써 두 날을 얘기해요.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게 맞질 않아요. 이 무슨 일요일이 무슨 태양의 날이고 우리가 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거 처음부터 일이라고 돼 있었습니까? 이 두 날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오직 그 일만 할지니라. 이게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이제 연결이 되니까 보름을 지켰잖아요. 보름. 그러니까 첫째 날 8일을 지켰죠. 일주일을 지켰어요.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을 보세요. 이게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3장.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23장.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사들 다 대답을 해 줄 줄 알아야 돼요.
23장 자 4절입니다.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이라는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첫째 날 지켰네.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냐. 그럼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벌써 출애굽할 때 명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날도 지키고 그 마지막 날도 지키라 했는데 그럼 당신들은 왜 마지막 날만 지키라고 그랬냐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후광을 본 거예요. 그 환상으로 그 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무슨 태양의 날 일요일이라는 말 원래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콘스탄티누 황제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시민들도 기독교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아야죠. 거듭나야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있는 이교도 옛날 아침에 아까 설교 들은 건 마찬가지예요. 신들이 다 많아. 10가지도 넘어. 100가지도 넘어. 그런데다가 예수 하나만 더 얹어놓아. 이거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소위 하면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틴이 그래 그들이 태양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그날을 한날을 정해서 쉬게 하자. 그래서 관공서가 문을 닫고 상점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쉬는 날 태양의 날 일요일을 정한 거예요. 그게 공교롭게 겹친 것이지 기독교인들이 지키던 주일과 겹친 것이지. 여기 보세요. 이미 여기 훨씬 이전에 이 성경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켰잖아요.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인들 예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활주의를 지키니까 얘들 이쁘니까 이날 일요일로 쉬게 정해준 거 아니에요. 그게 겹친 것뿐이에요. 응? 성경에서는 콘스탄틴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활의 날을 이 신약의 안식일로 믿고 한 주의 첫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증명해요. 성경이 증명해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20장 1절) 주의 첫날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라가 돌무댐에 와서 돌이 그 돌무대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대에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그 마리아가 돌무댐에 간 것 그리고 벌써 이미 그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주일날 모였어요. 안식일날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멀리는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이미 모여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도 모두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은 언제예요? 성령 강림. 그것도 주일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였습니까?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날. 여러분 주일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영어로 로드스데이예요. 요한계시록 10절 발모란 섬에 붙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의 날에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한 절이라도 믿으셔야 돼요.
주의 날을 그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The Lord's Day. 다르게 풀 이유가 없어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분명히 이때 초세기 신약 성도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날 모였을까? 안식일이나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찾으셨죠? 7절. 자, 6절부터 읽게요.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 동안 거기 머무니라. 자, 드로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어요. 7절. 성경 뭐라 그러죠?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왜 모였어요?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오늘 같으면 오늘 바울이 우리를 소집해갖고 설교를 하는데 한밤중까지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유두고가 하도 기다리다가 그냥 저기 가서 떨어져 죽잖아요. 난간에서. 그래서 살리잖아요. 이날이 어쨌든 어느 날이에요? 주의 첫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바울이 바보예요? 안식일을 몰라요? 이 진정한 안식의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16장,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주의 첫날이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당연히 일요일이죠. 주의 첫날에 바울이 바본가요? 그런데 이걸 또 억지로 그 사람들 보니까 주의 첫날에 모여서 하긴 했지만 이거는 주일에 일을 하라는 뜻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억지지? 왜 모였어요? 여기 왜 모였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필요한 물질을 모았잖아요. 헌금했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주장에 허구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막 유월절을 지킨다, 무슨 장막절을 지킨다. 난리인데, 유월절 잘 못 지켜요, 사실은. 이게 기독교하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 안식일을 지키려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자기 집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이동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먹는 거 외에는, 앉아서 먹는 거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그 사람은 그렇게 못 지키고 있어요. 토요일 날 모여서 다 해요. 별별 일 다 해요. 근데도 그들은 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처소에 불을 피워서도 안 돼요. 출애굽기 35장 2절 3절 보세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고요. 또 불 피우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 토요일 날 난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방 다 할 거래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강력히 비난했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쳤는데 하필 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이야.
토요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안식일을 범했다. 계율을 범했다. 계명을 범했다. 예수님 막 공격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리 들고 가라. 안식일에 가면 안 되거든요. 응? 근데 그들은 왜 안식일 날 가게 했느냐? 왜 고쳤느냐? 막 공격을 해요. 마태복음 여러분들 12장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6장 읽어보시고 하나만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보라 11절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니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나느니라. 그 여자에게 안수하시매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런데 해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을 내요. 응답하여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렇듯하잖아요.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서 매여 있었으며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며 그분의 대적들은 다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뻐하니라. 안식이라는 게 뭘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안식시켜주는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날로 따진다면 굳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성전이에요.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를 이제 성전을 헐어버리라. 3일 내내 짓겠다. 참 성전인 예수님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성전이 됐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율법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어요. 그날 굳이 따져본다면 그게 첫날이에요. 이미 어떤 모형적으로 벌써 구약에서도 아까 찾아봤잖아요. 첫날도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지키라고 했잖아요. 7째 날뿐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놓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디두모가 나옵니다. 디두모는 뭔가 바빴는지 그 주일날 그 제자들이 모일 때 어디 사라졌었어요. 그건 영적인 어떤 은혜를 놓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주일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 어디 있어요? 따진다면 이게 뭐 다른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해요? 친구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굳이 나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안식일 지켜야 한다. 그럼 저는 동의하겠어요. 어떻게 동의하느냐?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세상 분주한 유대인들 어떻게 지켰어요? 세상 분주한 거 딱 끊었어요. 그리고 주일을 모든 일을 중단하고 주일 예배하는 주의 첫날을 예배하는 날로 삼았어요. 그걸 우리가 삼으면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굳이 지켜야 한다. 그럼 그렇게 지키면 돼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일은 주일날을 위해서 토요일날 절제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부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위에 참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그들을 잘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자매들 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세상에 우리가 헤어지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언행을 통해서 삶 구석구석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짙은 향기를 풍기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약한 부위에 주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손을 얹어주셔서 약한 부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